오늘 시편 105편의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적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아뢰일 수 있고,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만민 중에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만민 중에 증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는 그 삶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 모든 일들, 때로는 우리 눈에 기이하게 보이고, 기이하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기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기이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라. 왜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쁨이 뭐예요? 만족함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그래서 계속해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갖는 믿음의 그런 어떤 결단들이죠, 그죠? 신뢰가 있어야 구하죠, 그죠? 믿음이 없으면 못 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요, 형식이에요, 형식. 믿지도 않는데 뭘 구해요? 신앙이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늘 하나님을 구하라, 기도하라. 그 얘기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다.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이 참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표현,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믿는 만큼 신뢰하고 구하죠, 그죠? 믿음 없으면 안 구해요. 신앙생활도요, 기도하는 것도 믿음 없으면요 그냥 형식으로 해. 그러면 뭐가 돼요? 그게 주문과 같이 돼요. 이 타종교에서 그런 게 많이 하거든요. 타종교에서도 기도하는데 어떤 수양이나 어떤 주문이나 이런 것으로 기도를 하는 모습이 참 많아요, 타종교에서.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진 고백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이 믿음이 자꾸 하나님을 향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죠.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하라. 얼굴을 항상 구하라. 뭔 말이에요? 얼굴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요. 그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항상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 택하신 야곱의 자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그 입의 판단, 이 판단하는 것은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는 것,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일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구원받은 거 기적이잖아요. 우리는 자꾸 이 기적은 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을 기적만 생각하는데요, 정말 기적이라는 건 무슨,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고요, 또 그 구원받음을 알고 믿고 산다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거, 이게 참 가장 큰 기적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을 자꾸 많이 구한다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표적을 보여라. 예수님 뭔 기적을 얘기, 뭔 표적만 보여, 십자가의 표적만 보이겠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인도함을 받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늘 기억하며 사는 것.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다. 여기서도 참 여호와의 판단이 온 땅에 있다. 그분의 공으로 다스리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온 땅에 안 미친 것이 없다. 그 말에 온 땅에 있다. 그러니 뭐예요? 구할 수 있죠.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판단과 통치가 안 미친 곳이 없다면 우리가 구하지 못할 때 없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럴 때에도 구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판단이 있어요. 온 땅에 있다는 거예요. 안 미친 것도 없어요. 우리가 참 나를 못 내려놓으면 신앙생활이 안 깊어져요. 항상 내 판단으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항상 온 땅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이, 공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라고 하는 것에 갇혀있을 때가 참 많아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면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이렇게. 결국은 뭘까? 내 판단이 앞서고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판단과 통치를 못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앞에 나가서 그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늘 열어주시고 이게 진짜 구해야 될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아주 신실하심을 이제 말씀하는 내용이 이제 약속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8절부터는 이렇게 나와요. 그는 그의 언약, 그의 언약이에요. 누구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그러면서 곧 하나님의 언약은 뭐였냐?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 천대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그러면 1000년 정도, 1000번 그 정도가 아니고 끝없는 영원함을 얘기하는 거죠.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건 하나님의 수예요. 충만한 수거든요. 10에다 100을 곱하면 1000이잖아요. 또 뭐 다르게 얘기하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러면 또 1000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요한계시록 같은 데는 천년왕국 그게 어떤 딱 정해진 천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 이걸 얘기하는데 이걸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정해진 숫자적인 천년으로 계산을 해버리니까 엉뚱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외국에서 그대로 갖다가 그 세대주의 종말론을 갖다가 쓴다. 그래서 별로 볼 것이 없어요. 정말 그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볼 책들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도 너무 멀어진 게 너무 많아요. 그거 많이 보지 마시고요. 말씀 보세요. 말씀. 그래서 여기 보면 천대에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쌍방이 맺잖아요. 그죠? 약속할 때요. 나 혼자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가 있어야 약속하지. 그렇죠?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 연애할 때 약속하죠? 우리 앞으로 변하지 말자. 새끼손가락 걸고 우리 결혼까지 하자.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결혼은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면 딴 사람하고 하고 그런 때가 많죠. 그죠? 참 우리 약속하고 많이 저버리는 때 많죠. 해마다 연초 되면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없이 약속하고 수없이 쳐버리고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뒤집기를 수없이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맺이죠? 우리와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제 뒤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야곱, 이삭 쭉 나오는데 결국 우리와 언약을 맺는데 그 약속을 깨졌어야 돼요. 약속이 유효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수없이 그 약속을 깼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의 언약이라는 거,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지만 상대를 우리와 하지만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에 의해서 그 약속은 깨지지 않아요. 상대에 의해서 깨지지 않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내시는 약속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을 때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새를 잡아서 이렇게 찢어가지고요. 갈라가지고 이렇게 양쪽에다 나눠서 놔요. 나눠서. 짐승을 잡고 그래서 찢어서 양쪽에다. 이게 고대 시대 때 약속의 관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 마리를 잡아서 등을 딱 찢어가지고 두 개가 됐잖아요. 이렇게 벌려서 딱 놔요. 양쪽에다. 그리고 약속을 맺는 사람들의 둘이 어떻게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뭔 이야기예요? 내가 이 약속을 깨면 이렇게 찢어서 죽어도 좋습니다. 그 얘기고요. 이게 구약시대의 관습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래요. 짐승 잡아서 찢어서 놓으라고 그래요. 딱 놓고요. 근데 지나가기는 누구만 지나가냐면 하나님만 불꽃으로 지나가요. 왜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약속을 지킬 만한 것이 못 돼요. 아브라함 얼마나 하나님 약속 어겼어요. 그죠? 애굽으로 가라 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해서 이끌어냈더니 기근이 좀 오니까 홀라당 가나안 땅으로 하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갔다가 부인 뺏기게 생긴 거 하나님 또 찾아줘 갖고 또 다시 돌아오게 자식 준다고 그랬더니 뭐 그러냐고 그래갖고 또 엉뚱한 일을 해가지고 이스마엘 나가지고 문제 터치고 하나님 말씀은 웃기 나오고 왜 웃었냐고 하면 닭잡을 먹고 오리발 내놓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 웃었습니까? 안 웃었다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게 하시려고 네 아들 앞으로 남은 웃음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삭을 웃음이라고 그러고 얼마나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 약속 그의 언약이라는 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에게 맺은 맹세 야곱에게 세운 율례. 근데 이 사람들 다 보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다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자가 아니냐. 다 실패하고 아브라함부터 이삭부터 야곱과 같은 사람은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았던 끝까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 하나님 혼자만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이 약속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는 꼭 지킬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그 횃불 사이로 그 짐승 사이로 지났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가 목숨 내걸고 한다 그 얘기거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목숨 내걸 수가 없어.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무슨 행동이냐면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거야. 내가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만 지키면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연약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실패하지만 기어이 하나님 만들어내시죠. 야곱의 일생을 보세요. 평생 그랬는데 어디서 만들어져요? 하나님 백성? 어디서 만들어졌던가요? 평생 그러고 살았다가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서 유삼촌 집에서 야밤도주 해서 데리고 갈 곳이 없어서 돌아오는데 고향으로 가게 했는데 에서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졸이고 그래서 야복강께서 혼자 남죠. 저 혼자 다 보내고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요 반도뼈가 부러지는데 거기서 만들어져요. 하나님 거기서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그가 의지하는 거 다 뽑아버려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냐? 이제 갈란다 그랬더니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줄 수가 없다. 물고 늘어지죠. 이게 변한 거예요. 이게 왜요? 야곱은 평생 지심으로 살았어. 그런데 거기서 깨달은 거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우리의 모습이요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고 매달려야 되는데 너무 배짱들이 커. 그냥 없어도 살아. 그냥 사는 것도 아닌데 진짜 신앙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구걸하는 거예요. 왜요? 당신이 안 주면 나 죽어요. 근데 먹고 살 거 다 있다는 거예요. 안 줘도 괜찮아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되면 좋고 말면 말고.
간절함이 없네. 뭐에 간절? 당신이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나 죽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구걸이어야 돼요. 구걸. 근데 배짱이 되어버려. 나가주고 기도해주고 들어주고 해봐주고 봉사도 해주고 그래 말씀 한번 들어주고 한번 해줄게. 그러니까 뭐가 안 되면 해줬는데 안 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너무 미약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마음을 다해서 인격적으로 중심으로 만나라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를 이런 의지를 가지고 만나시고 그 언약을 이렇게 지켜내세요. 야곱에게까지 지켜지고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 같은 것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구나.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가나안 땅도 얼마나 불신해서 못 들어가고 광야 생활하고 다 죽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후손들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 나누어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12절부터는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의 자격과 조건이었냐.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이제 아브람, 야곱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언약할 때에 아브람과 언약하고 야곱과 언약하고 하나님이 언약할 때에 그때는 사람의 수가 적었다. 그 말은 뭔 말이야? 너희들이 하나님과 약속할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그럴 때에 그 땅이 나그네가 되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그네로 살죠. 이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예요.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하나님이 뭔가 하라고 그랬으면 야 이런 것들을 딱 이 땅에서 뭐 보상으로 줘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불렀으니 너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으라는 거야. 왜 불렀으면 더 잘 살아야지 떠돌이로 살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알아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은 이 땅의 백성 아니고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다 몸담고 살을 사람 아니다. 이 수준을 얘기해주고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주는 것이 나그네로 살으라는 게 고생시키는 거 아니요. 근데 그냥 나그네로 살으라고 얘기만 나오면 그냥 나는 어떻게 살으라고요.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주는 이 단어가 나그네. 여기 그 정도 아니요. 너희는 저기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이 정도에 묻혀서 살지 마. 그게 나그네요. 그래서 뒤에 가서 보면요. 나그네인데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내가 기름 부음 받을 뿐 손대지 마라. 이는 선지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와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선지자를 연결해 보세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대접과 섭리가 그 속에 있어요. 근데 나그네도 좀 살으라고 그러면 그냥 뭔가 그냥 다 뺏기는 줄 알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근데 못 내려놓죠. 그 얘기 나오면 불안하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점점점 연세 드시면 이제 어떻게 해요? 야, 이거 하나도 못 갖고 가. 하나님이 알게 하셔. 뭘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도 복이요.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떠돌아다녔도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이렇게 떠돌아다니잖아요. 그죠? 자기네는 따라 아니니까 불쌍하다가 아니에요. 이 땅에다 뿌리 박는 백성이 아니고 천국 백성이구나.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떠돌아다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땅에다 뿌리 내리지 마세요. 이 땅의 것을 집착하지 마세요. 이 땅의 것으로 목매달지 마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떠돌아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는 뿌리를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물에 떠 있는 부평초들 있잖아요. 그죠? 그건 물결 가는 대로 떠돌아요. 뿌리 안 내리고 살아요. 뿌리 내린 만큼 뽑기가 어려워. 그죠? 그래서 보세요. 떠돌아다녔도다. 이게 나그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접속사가 그러나 그러면 앞에 이 나그네라는 것과 뒤집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대로. 보세요.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 백성 억압하는 거 용납하지 않는데 누가? 하나님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뭔 표현이냐? 이제는 이 세상이 너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키는 백성이야 너는,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라고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찬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세상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그는 그들을 억압하는 사람이 그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었대. 왕이라는 건 세상 최고 권력이잖아요. 세상 최고 권력도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 수가 없어.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전부 저와 여러분 기름 부어서 세웠잖아요. 손대지 못하는 인생이요. 나그네인데 하나님이 손대지 못하게 보호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살아야 될까 안 살아야 될까? 살아야 이게 수준 높은 거예요. 이게 제대로 사는 천국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해치지 말라.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모든 판단이 온 땅에 미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면 됐죠. 말로 해갖고는 안 돼요. 뭐가 또 주어져야 됩니까? 이르시기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세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왜 기근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게 했대.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왜 기근도 들게 해요? 그거 의지하지 말고 여기다 뿌리 내리지 마. 나한테 뿌리를 둬야 돼. 나그네로 살게 하기 위해서 다 끊어요. 끊어. 세상 거 많이 좀 끊으세요. 세상 생각도 좀, 내 가치관도 좀 끊어버리고, 끊으면 없는 것이 아니고 진짜 좋은 것들을 좀 가지란 말입니다. 그거 끊어져야 가져. 놔야 주지. 이거 세상 거 잡고 어떻게 주냐고. 이걸 놔야 진짜 하나님을 잡지. 뭘로? 믿음으로. 누구를?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야. 다 끊으셨도다. 그러고 나서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는데, 이거 지금 뭔 얘기예요? 야곱의 가정 얘기하는 거죠. 양식이 흉년이 다 됐죠. 그거 다 끊었어. 그때 얼마나 괴롭다고 그랬겠어요. 왜 양식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냈는데 누구래요? 요셉이요. 요셉은 앞서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멋지게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다. 막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에요? 야, 뭔가 영광이 참 봄나게 한번 가자 그러는데 종으로 팔렸대. 너무 말이 안 맞잖아. 하나님이 보냈는데 왜 종으로 팔려? 근데 보세요. 종으로 팔린 야곱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발이 착고로 확 감옥에서 갇힌 거, 몸은 쇠사슬로 매였고, 이게 원문의 뜻풀이를 보면은요, 넋이 나갔다 그 말이에요. 야곱도 이거 요셉도 이해 못한 거예요. 왜 내 인생이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까? 이랬거든요. 그냥 넋이 나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형통했더라. 감옥에 갇히는데도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뭔 얘기요? 네가 이렇게 나그네처럼 이렇게 살지만 너 내 백성이야. 손대지 못해.
내가 그런 거 세상에 있는 거 뿌리 다 끊게 하려고 이렇게 지금 양식도 끊고 나그네로 보내고 너 인생. 근데 기가 막힌 게 보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데까지. 그냥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막 가는 인생이 아니요. 어떠한 삶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의도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인데 그 목적이 뭘까? 야곱 요셉을 키우기 위해서요. 뭘로? 말씀으로. 얼마나 키워졌는가 이제 보셔요. 그 다음에 요셉이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이 정말 싫고 그랬지만 넉나간 인생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요셉을 어떻게 키워놨는가 보십시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이제 요셉이 나오잖아요.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이게 이제 바로가 이제 그를 자유롭게 했어요. 그를 그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고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육. 이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총리로서 세움받게 되고 그 실력을 갖추고 그의 모든 것들을 갖춰서 그 애굽의 최고의 지혜자인 장로들도 교훈할 수 있는 그것이 실력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이렇게 고난의 삶 감옥에서 나왔대요. 유명한 그 누구의 감옥으로부터 사색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우리 민주화 운동에 열심히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감옥 가서 훌륭해지는 사람 많아요. 김대중 대통령도 감옥에서 책을 100권, 1000권 읽어. 그래서 지식이 감옥 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서 키워내는 줄 아세요?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에 들어가죠. 그런데요, 거기에 들어가서도 뭘로 살아요? 나그네래요. 하나님은 거기서 400년 동안 이제 이 야곱의 가정을 나라로 만들어 키워. 근데 거기 뿌리 받고 사는 거 아니잖아. 끄집어내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숫자 됐으면 애굽 뒤집어서 거기서 찾아오고 살으면 좋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 끄집어대. 나그네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존이에요. 그것이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셔서 오늘도 끊임없이 나그네로서 삶을 요구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내 기름 부은 백성 손대지 말도록 내 종인이 해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오늘 또 신실하시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모든 과정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신실하게 우리 가슴속에 닿게 하옵소서. 말씀이 살아내져서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이 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나그네의 인생의 길을 감사와 찬양으로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